4월 21일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맛보는 행복하고 은혜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이 45일 차입니다. 시대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는 성경 괴간 45일 차. 오늘 읽을 본문도 마찬가지로 열왕기하, 역대하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도 여러 구절이 이렇게 이곳저곳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역대하 23장 28절부터 34절, 예레미야 22장 10절부터 17절, 역대하 35장 20절부터 36장 4절, 하박국 1장부터 3장, 하박국 전체입니다. 열왕기하 23장 35절부터 37절,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6절,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8장 3절, 예레미야 26장 7절부터 24절까지, 예레미야 11장 12장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이 성경의 구절들은요, 주로 요시야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남유다가 계속해서 실패하고 타락하는 그런 과정, 그런 요시야 이후에 멸망할 즈음까지의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열왕기하, 예레미야, 역대하, 하박국, 오늘 이렇게 네 권의 성경을 보는데 전체 주제에 열왕기하는 하나님 주권을 거부한 결과 멸망이고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새 언약의 소망, 역대하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박국 이제 오늘 전체를 읽는데 하박국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 백성의 위기와 하나님의 답변, 이 내용을 봅니다. 자, 열왕기하 23장 28절부터 34절은 요시야 왕이 죽다, 요시야 왕이 죽은 기록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0절부터 17절은 살름 왕, 여호야김 왕, 이 두 왕에 대해서 봅니다. 역대하 35장 20절부터 36장 4절은 요시야 왕이 죽고요. 유다 왕 여호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봅니다. 하박국은 전체고요. 하박국은 아주 좀 독특한 내용이 있어서 조금 후에 다시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5절부터 37절은 유다왕 여호야김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6절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말씀을 전하다. 7장 1절부터 8장 3절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예레미야 예언자가 선포하는 말씀이고요. 여호와를 거역하는 백성, 도벳사당을 건축한 이야기. 26장 7절부터 24절은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말씀을 전하다. 11장은 여호와께서 이르신 약속의 말씀. 아나돗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죽이려고 하다. 12장 예레미야의 질문, 황무지의 슬픔과 여호와의 분노, 여호와의 악한 이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사야 예언자와 예레미야 예언자의 이 글, 이사야 예레미야서는 시대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순으로 읽으려고 하면 방금 보았듯이 여러 성경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읽어야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예레미야와 이사야를 읽으실 때에도 그렇게 읽으시면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까 하박국을 그냥 넘어갔죠. 네. 요시야 왕이 오늘 볼 큰 흐름은요. 요시야 왕이 죽고 다시 유다는 악으로 돌아섭니다. 요시야 왕은 당시 아수르가 최강대국이었던 그 시대에 신흥 강국인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 쇠퇴한 아수르의 재건을 돕기 위해 북상하는 애굽왕 바로누고가 이끄는 애굽 군대를 막기 위해 무기또에서 전투를 벌이다가 전사합니다.
요시야 왕이요 8살에 왕위에 즉위하고 한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면서 요시야 왕은 선한 왕이라 그랬나요? 악한 왕이라 그랬나요? 선한 왕. 예, 선한 왕이라고 했어요. 종교개혁을 잘 일으켰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굉장히 악한 왕이었는데 그 할아버지, 아버지가 통치하던 시대에 우상 숭배가 극심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다시 되돌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선한 왕입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이 그 당시에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신흥 강국 그 바벨론이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 점점 아수르는 힘이 약해져 가고요. 바벨론이 점점 힘이 세가는데 이 쇠퇴해가는 아수르의 재건을 돕고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집트 왕, 애굽 왕 바로 누고가 지금의 그 이집트 땅에서 이쪽 이스라엘 땅으로 건너옵니다.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요. 근데 이 애굽 군대와 요시야 왕이 싸움을 하다가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를 벌이다가 애굽과의 전쟁에서 전사합니다. 요시야 왕이. 그리고 요시야 왕이 전사한 후에 여호아하스가 왕위를 잇고요. 석 달 만에 그는 그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다른 형제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꿉니다.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꿔요. 이제 유다는 서서히 멸망을 향하여 다름질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애굽 군대가 애굽 왕이 유다 왕을 임명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국력이 약해져 가고 또 국력이 약해져 가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제 외국 군대를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그런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에 예언을 한 사람이 이사야, 하박국, 예레미야 이런 많은 예언자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하박국에 대해서 보면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네, 같이 읽어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이 구절은 찬양으로도 불려지며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자, 이 하박국에 대해서 잠시 봅니다. 성경에서 하박국서만큼 이상한 책은 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자인 하박국이 소위 선지자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말은 포옹하다, 이렇게 얼싸 안아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자신에게 항의하는 선지자 하박국과 이스라엘을 포옹하고 계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박국은 제일 먼저 1장에 보면 하나님한테 항의합니다. 뭐라고 항의하냐면 왜 유다 땅을 보면 악인이 선한 사람보다 더 득세합니까? 이런 얘기를 나눕니다. 악인이 더 잘 되거든요. 세상적으로 볼 때 악인이 더 잘 되고 더 부자가 되고 더 강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항의하는 것입니다. 왜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은 오히려 핍박을 당합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질문을 하면서 항의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항의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네, 근데 이 안명의 장로님은 이렇게 항의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네. 이 항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은 이 패역한 유다, 이스라엘을 징벌할 세력을 하나님이 이미 준비했다. 곧 악한 유다 속에 있는 악한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심판해요?
바벨론. 네,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서 이 악한 사람들을 내가 심판할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그렇습니까? 라고 수긍하지 않고 두 번째 항의를 합니다. 뭐라고 항의할까요?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바벨론. 맞습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신다고요? 아니, 바벨론은 더 악한 세력이잖아요. 어떻게 더 악한 사람들을 들어 쓰셔서 그래도 덜 악한 유대를 징벌하십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여야 이런 관계를 보면서 아니 어떻게 더 이상한 사람들을 통해서 더 부정의한 사람들을 통해서 뭐 정의로운 건 아니지만 덜 부정한 사람들을 심판하십니까? 이렇게 항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훨씬 더 이스라엘보다 악한 세력인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유대를 심판하신다면서 더 악한 사람들을 들어 쓰셔가지고 그래도 그보다는 악하지 않은 그래도 나름대로 선한 점이 더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십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박국이 두 번째로 항의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항의에 대한 대답을 하십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믿음이냐?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들어 쓰셔서 유대를 심판한다 그래서 바벨론을 선하다고 판단하시는 것도 아니고 바벨론이 영원하다고 판단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악한 자는,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이 믿음, 이 의인은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악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더 악하다, 덜 악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을 것이다. 그러니 심판에서 벗어나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을 다 알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은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수긍합니다. 이제 하박국은 자기 생각과 다른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고백이 3장입니다. 그래서 3장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을 제가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악한 자는 반드시 심판받기 때문에 지금 내게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고 내가 의롭게 행할 때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는 지금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미래의 그 심판과 미래의 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지금 기뻐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박국처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외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했고요. 바벨론도 역시 그 후에 그 악 때문에 멸망당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와 부정은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을 기다리고 올 것이라고 분명히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을 믿고 기다리면 지금 악을 행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은 그 믿음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내게 큰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의인은 하나님 그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기뻐하고 찬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다. 이것이 이제 하박국서가 깨달은 두 번의 항의를 통해서 깨달은 내용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항의할 때가 많은데 이 그때마다 하박국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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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그래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뭐 선거라든가 이런 결과를 보면서 아니 뭐 지금 우리 여야라고 볼 때 지금 한쪽이 온당하지 못하고 잘못된 거 우리 압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다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심판하십니까? 어떤 말인지 다 아실 거예요. 이건 이 사람들이 더 나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들을 심판하는 상대가 더 심각한 사람들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해 가심을 믿고 기다리고 의지하고 너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만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꼭 붙잡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 하박국의 말씀을 찬양으로 찬양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이 찬양은 다 아시죠? 네. 네. 네, 오늘 찬양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여호와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리로다. 같이 찬양합니다.